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조사를 했어요. 예배만 오롯이 예배만 드립니까? 다른 일도 합니까? 다른 일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자, 여러분은 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안 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되는 사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제 소리가 어떻게 잘 들리세요? 네. 여러분들 아마 그 해외 여행들을 가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가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 한번 갔을 때 누구를 찾아서 이제 그 일행들과 떨어져서 혼자 움직여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같이 다닐 때는 길을 잃어도 별로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은데, 혼자 다닐 때는 굉장히 긴장되고 또 위험하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같지가 않으니까요. 다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있는 길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낯서니까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지하철이 어디 있어요? 지하철 여러분 영어로 뭡니까? 서브웨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브웨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겠대. 당황스럽죠. 그럴 수 있어. 저분은 모를 수 있어. 네,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서브웨이가 어디 있습니까? 없대. 아닌데. 여기 대단히 큰 도시인데 여기 서브웨이가 없을 리가 없는데, 내가 서브웨이를 타고 내가 원하는 그 윈블던을 지나서 이렇게 거기로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왜 그러지? 또 물어봤어. 서브웨이가 어디 있습니까? 없대. 모르겠대. 이상하다. 그래서 한 사람 붙들었습니다. 좀 간절한 눈빛을 보내면서 서브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없다고 막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지, 너는 지금 그 언더그라운드를 타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언더그라운드? 이게 뭐지? 그러다가 여기는 지하철을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거가 기차 같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대. 땅속을 달리는 기차래. 그거 타러 간다고. 그거 타러 간다고. 그거 가까운 데 있다고. 여기 돌아가가지고 거기 오면 있다고. 가니까 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서브웨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언더그라운드라고 돼 있어요. 영국은 지하철을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땅 밑이라고 하는 거야. 전혀 상상을 못했지. 다 서브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브웨이 그러니까 샌드위치 가게, 서브웨이를 생각한 거예요. 서브웨이는 없는데? 여기 없어. 없지. 서브웨이는 없지.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외국인이 왔어요. 자기가 지하철을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하수 어디 있어요? 물어봤어요. 지하수 어디 있어요? 지하수 없어. 목마르면 사 먹어. 아니 지하수 어디 있어요? 네, 이런 거더라고. 가서 생각해 보니까 탔어요. 이 전철을 탔는데, 와, 전철이 영국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50년 이상 됐어요. 전철의 역사가 어마어마 오래된 거예요. 그 정도면 그 봐요. 오래됐다고 지금 챙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상한 거예요. 대단히 이상해.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최신식, 너무 좋아. 그래서 야, 이런 것도 다 했네. 야, 이거 어디서 내리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든 내려가지고 이제 찾아가는데, 이제 또 버스도 타고 일반 이렇게 택시도 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우리는 차들이 오른편을 달려요, 왼편을 달려요? 오른편을 달려요. 차들은 오른쪽 길. 예. 사람들도 오른쪽 길. 옛날에 노래는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그랬는데 다 오른쪽 길. 그래서 거기는 오른쪽 길, 왼쪽 길, 왼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느낌이 이상해. 차가 역주행을 하는 것 같아요. 역주행. 여러분, 오른쪽은 이쪽인데 왼쪽에서 막 이렇게 가니까, 야, 이거 앞에서 바로 올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몸이 움찔움찔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좌회전할 때.
우리는 우회전을 이렇게 차들이 오는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하잖아요. 우회전은. 근데 거기는 좌회전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럼 나는 깜짝 놀라는 거야. 옆에 그 운전자 옆에 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면은 운전하는 그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갑자기 좌회전 휙 틀면 박치기 하는 줄 알았네. 근데 거기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 조금만 달라도 삶의 모습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거기는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거기는 신호등을 우리는 파란불에 건너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파란불, 빨간불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건너가고 싶으면 건너가. 차들은 그냥 멈춰야 돼. 희한해. 가치관도 다르네. 뭔가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 사는 나라도 이렇게 동네만 바뀌고 나라만 바뀌면 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이제 믿게 되시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 내 생각이, 가치관이, 삶의 모습과 어떤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있다 없다? 달라져야 한다. 제가 잘못 물어봤어요. 어렵게 물어봤어. 달라져야 돼.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뭘 갖고 왔어? 어떤 삶을 살아왔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 더운가요? 추우세요? 더우세요? 괜찮습니까? 네.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인정을 하니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 삶의 습관이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여전히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판단이 나에게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걸 몰랐을 뿐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제 내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도 그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와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이제 달라지셨어.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삶의 태도도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도 이제는 달라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을 찾아가는데 여전히 나한테는 뭐가 남아있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을 때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던 그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마치 뭐와 같이 살고 있느냐면 내가 영국에서 운전을 하는데 좌측 도로를 달리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차들이 없을 때는 우측으로 갔다가 저쪽에서 차가 오면은 다시 좌측으로 가고 그런 비슷한 신앙생활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수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내 삶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자연스러움, 불편함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두 명의 인물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 왜 되는지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었는지 그래서 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나눠 드렸죠, 종이? 네, 종이를 다 있죠, 메모지?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뭐 저는 없네요. 아니요, 저 됐어요. 다 외웠어. 있어. 자, 두 명이 있어요. 오늘 보려고 하는데 보십시다. 한 명은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의,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요. 우리나라처럼 갈라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북한은 북조선인민공화국, 우리 남쪽은 대한민국, 이렇게 이름으로 각각 가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각각의 왕국을 이루면서, 왕조를 이루면서 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에도 왕들이 있고 남쪽 유다에도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고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게 되는데, 그 유다의 12번째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랑 비교할 대상은 누구냐면은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람은 아하스랑 히스기야예요.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고 히스기야는 그 아하스 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말씀을 보면, 자, 역대하 12장 23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올라가야죠. 결말을 봐야죠. 자, 아하스의 결말 보겠습니다. 아하스의 결말 보니까 그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망했어. 자기 나라도 망했어. 아하스는 이렇게 망한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장 넘어가면 28장 있는데 27절 보세요. 28장 27절. 자, 봅시다. 거기 보니까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조상들처럼 되었다, 죽었다. 아하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다. 이 왕은 참 형편없는 왕이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되어져서 이 사람은, 이 아하스는 왕들이 마땅히 그렇게 누워 있어야 할 묘실에 안치되지 못하고 그는 따로 이렇게 안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의 결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죠. 32장 21절, 31장 21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했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 히스기야는 되는 사람, 아하스는 안 되는 사람. 아하스는 망한 사람, 자기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 망하게 하고 나라 망하게 하는 사람, 아하스. 히스기야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사람, 나라를 일으킨 사람, 히스기야.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의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아하스의 시작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책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스가 왕이 돼서 시작하는데, 아하스는 다윗과 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29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 시작이 달라요. 한 사람은 다윗과 같아요, 아하스는 다윗과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아요? 같지 않아요? 다윗과 같아요. 참 여기서 우리가 부러운 사람 한 명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 다윗.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기준을 이 사람에게 두었어요. 누구?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흠도 있고 야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장면들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그래 신앙생활은 엄마같이 하고 싶다. 와 신앙생활은 우리 아빠처럼 하고 싶다. 그런 신앙의 본이 되는 다윗과 같은 인물. 아우 내가 엄마처럼 될까봐 교회 안 나가는 거야. 내가 아빠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사람 말고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고 정말 기준이 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저 정말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저런 집사님처럼 될 거야. 큰 기쁨 교회 우리 권사님들처럼 나는 되고 싶어. 신앙의 표준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곧 다윗은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 마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하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28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게 아하스의 고백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붙었어요. 이웃 나라랑. 그런데 이 자기네가 졌어.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들 생각했어. 이기는 쪽의 신이 더 힘센 신이다. 이기는 쪽의 신이 더 진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졌으니까 싸움에서 전쟁에서 졌으니까 야, 저 신들, 저 아람 왕들의 신들, 아람 나라라는 거기에 왕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나도 섬기면 그럼 나도 세지겠지? 나도 힘이 있어지겠지? 나도 그렇게 섬겨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상 세상 중심이에요? 우상 세상 중심이에요. 누가? 아하스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이상하게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아. 나는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돈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우리 자녀들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쪽 집안 자녀들은 그냥 막 저절로 잘 되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봐. 왜 그렇게 되지? 하다 보니까 저쪽은 점을 보러 다니네. 부적을 지니고 다니네. 절에 가서 이름을 적어서 올리네.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좋은 직장에 덜컥 합격하는 거야. 나는 자꾸 미끄러져. 왜 이러지? 방법이 무엇인가?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방법이 있어. 아주 그냥 용모를 막 예쁘게 하고 아주 뒤에서 이렇게 막 몰래 드릴 건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 통해서 막 그 사람 좋아 그렇게 막 이야기도 들어가게 하고 막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할까?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삶의 방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역시 돈이 최고더라. 아하스랑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돈 중심이야. 역시 세상은 학벌 중심이더라. 좋은 학교 무조건 나와야 돼. 야, 너 고3이니까 이제 교회 가지 마. 어떻게 하든지 너 좋은 학교 들어가. 그러면 너 미래가 책임져지는 거야. 너 1년만 고생해. 이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고 학교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고 세상 믿는 사람이에요. 야, 너 취업할 때까지는 교회 나가지 마. 너 좋은 직장 가면은 그때 다녀도 상관없어. 너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준다고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 어떡하든지 너 먹고 살 길은 너가 궁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그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29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하면서 쭉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히스기야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그래.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래. 하나님께 열심 내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서 그래.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내가 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조건 하나님께 가까이 달라붙자.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등지지 말자.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자.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자.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너 고3이라고 너 걱정돼서 교회 안 나갔다가 너 믿음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 놓쳐버리면 너 인생 그거야말로 비참한 거야. 그러니 엄마는 너가 공부 시간이 좀 부족할지라도 너가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너가 10시간 공부해도 안 되는 거 3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엄마는 그렇게 믿어.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얘야, 너가 그렇게 주일에도 일하는 거, 참 열심히 내는 거, 성실한 거, 그 엄마 인정해. 그런데 아빠나 엄마나 너가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아빠도 엄마도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가 그렇게 주일에 세상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뭘 알아서 그래?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살기 쉬운 줄 알아? 호락호락한 줄 알아? 그래. 근데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영국에 가면 법이 다르다고. 그럼 영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제 계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법에 따라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랑 아하스랑 달랐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달랐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달랐어요. 아하스는 자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완전히 등져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가 힘 있는 거, 좋은 거, 잘 되는 거 얻을 수 있을까? 세상에 아주 찰싹 달라붙었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다 망해 놓은 거야,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등져서 그래. 우리 하나님을 더 바짝 붙들어야 돼. 여러분, 혹시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래서 마음에 조금
하나님께 대해서 멀어지거나 그리고 또 어떤 틈을 내주게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 마음을 다시 붙잡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서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리고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제 아하스는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23절에 보니까 28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세상을 따라야지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가면서 2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장 24절 아하스가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허물어지든 말든 부서지든 고장나든 신경 안 써. 누가? 아하스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야 이거 팔아버려. 야 이거 저쪽 나라에게 줘.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빼다가 막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뇌물로 조공으로 막 갖다 바쳐.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좀 지켜주세요. 그런데 아수르 왕 안 지켜줘요. 여기 보니까 뭐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대 우습게 대. 이 사람이 누구야? 아하스야. 반면에 우리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자, 히스기야는 29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었다면 이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성전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나의 영혼의 집이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의 집. 여러분의 집이면 물이 새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쓰레기가 넘쳐나고 막 벌레들이 나오고 막 비가 새고 그런데 가만두겠어요? 여기 나의 영혼의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든지 눈이 뭐 쌓이든지 덥든지 춥든지 나랑 아무 상관없어. 아하스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광고를 제가 한 달 넘게 막 계속 광고를 해요. 어떤 광고들은 어우 지겨워. 이거 도대체 언제적 광고야?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물어보잖아요. 몰라.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23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23일에 번개탄 TV와 함께 우리 마란타 프레이즈 정기 예배가 있다고 2달 가까이 광고를 했는데 몰라. 왜?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기억도 안 돼. 의미도 없어. 돌아오는 18일에 우리 찬양팀이 다니엘 기도에서 찬양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붕어빵을 하나 더 사 먹는 게 더 중요해. 아하스 같은 사람이야. 문고리가 떨어져도 이건 누가 빨리 안 고쳐? 아유 불편해 죽겠네. 내 집인데 내가 고쳐야지. 여기 집사님 교회 창문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조금 봐주시겠어요? 목사님 지금 몇 시인데요? 밤 11시잖아요. 다른 사람 없어요? 아하스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 어머 여기가 더럽네. 내가 닦는 거야.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거야.
막 토요일마다 지금 막 청소하시는 분들 계잖아. 여러분, 그거 나만 청소해? 나만 설거지해? 나만 밥해? 그러지 마세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내가 치워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이거 고장난 거 고쳐야 돼. 저기 불이 안 들어와? 내가 해야지. 18일 날에 찬양인도에 내가 그러면 금식해야지. 막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도 내일은 온전히 좀 금식을 하면서 교회에 있으려고 하는데 막 이런 마음들을 같이 서로 나눠 갖는 거야. 그래, 그럼 나도 한 끼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절함을 보여드려야겠다. 내가 진짜 한 끼를 굶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굶었다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무슨 일이고 이렇게 쳐다보실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놀래게 해드려야겠다. 아주 기분 좋게 놀라게 해드려야겠다.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깊었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가 첫 번째 왕 됐잖아. 그런데 자기가 왕이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래서 자기가 왕 되자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작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큰 것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내 거 우리 가족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아직 사이즈 작다. 너가 이웃을 살피고 열방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되려면 너의 눈을, 너의 시각을, 너의 시선을, 너의 그릇을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당장 우리 교회 자녀들부터도 품어야지. 우리 교회 자녀들도 못 품으면서 세계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큰 힘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얕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큰 걸로 보라는 말씀이세요. 큰 거. 아하스는 일단 하나님의 집 관심 없어. 자기 거.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안전하게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고, 히스기야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치워야지, 정결하게 해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부서진 거 있으면 보수해야지, 없어진 거 있으면 채워 넣어야지. 그래서 다 채웠어요. 29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8절. 안으로 들어가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다 왕이시여 시키신 대로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 사람이에요. 처음에 히스기야는 어떤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 부하들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사울 왕을 제압시킵니다. 이거는 정당 방위입니다. 그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당 방위입니다. 제하십시다.
세상의 방법이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성전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왕권을 총동원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싹 준비해 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아하스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는 28장 23절 보니까, 자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예배를 폐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30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5절 드디어 하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근데 이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디어. 뭔가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셨던 아름다운 모습, 복된 모습, 드디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아니라 예배를 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여서 한국교회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힘써서 애써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더불어 더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예배를 더욱 복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오랫도록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의 집, 교회 문 닫아버렸어. 띡!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어떤 교회들은 문 닫았어. 예배 없습니다. 집에서 가족 예배 드리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띡! 어떤 분들은 스스로 문 닫았어. 스스로. 띡! 안 돼. 갈 수 없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 정말 어렵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안 하는 사람 45%, 반이 안 해. 둘 중에 하나는 찬송 기도 안 해. 구경만 하고 있어. 근데 찬송한다고 해서 여기서처럼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문. 아빠가 야 조용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찬양이 안 돼요. 아무래도 그래요. 집에서는 그래요. 게다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조사를 했어요. 오롯이 예배만 드립니까? 다른 일도 합니까? 다른 일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잖아. 나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예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만 예배지, 드리니까 예배 드렸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그 시간에 예배를 구경했으니까 예배 드렸어요가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 정성, 내 예물 다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행해야 돼. 이제는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하스는 문을 닫았지만 히스기야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30장 26절에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26절. 자,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큰 기쁨이 있었대. 그 성에, 그 나라에, 히스기야에게, 그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집은 기쁨이 없어. 우리 가족은 잘 될 것 같지 않아. 즐거움이 없어.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없어. 여러분, 기쁨은요, 진짜 큰 기쁨은 그전에도 없었대. 그전에는 없어. 이러한 기쁨이 없었대. 어마어마한 기쁨은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큰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억지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옛날에 제가 키우던 개를 판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들 그랬어요. 개를 이사 갈 때 팔고 그랬습니다. 근데 희한해요. 개장수가 오잖아요. 개들이 알아요. 알더라고. 벌써 겁에 질리고 꼬리를 팍 내리고, 딱 다른 손님이 왔을 때랑은 달라.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자꾸 쳐다봐. 난 안 쳐다봐. 그리고 가. 참 억지로 끌려가. 근데 혹시 그런 걸음으로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여기 왜 오고 있지? 아닌데. 지겨워, 힘들어, 피곤해. 가끔씩 오버랩 돼. 그 장면과 겹쳐져. 그 장면이 이 장면.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야 돼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 예배 중심. 자, 전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할렐루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절대 변하지 않아. 저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인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아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라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가치관에 조금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겼다고, 주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되는 인생,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죠. 남편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집안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그 오르반은 그 같이 며느리였던 오르반은 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중심 그 신앙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룻에게 되는 인생의 복을 주셔서, 되는 삶의 복을 주셔서 그가 보아스랑 결혼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되는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